하나님 말씀 같이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 보는데요. 오늘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세 절 말씀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서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다. 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사정을 예수께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는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아멘. 오늘 제목이 주님이 오신 이유라고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뭘 알고 계십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 예수님에 대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고난을 받으셨다,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죽은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런 정도만 알아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적지 않게 많이 안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복음서를 강의하는 데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지금 마가복음 하는 중에 다른 특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좀 말씀을 봐야 하지 않겠는가. 바로 그런 프레임적인 큰 사건들 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이외에 어떤 사역을 이 땅에서 감당하셨는지를 좀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증언이 담겨있는 이 복음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와 오늘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본문 기억나시나요? 지난주 어떤 이야기였죠?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 귀신을 책망하시고 쫓아내신 그런 사역을 하신 것을 지난주에 나눴고요. 그리고 바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 시몬, 즉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친 사건,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어집니다. 달라스 디알라시칼 세미나리에 토마스 컨스테이블이라는 유명한 교수님이 있는데, 그 교수에 의하면 마가복음 특별히 1장에서 10장까지 우리 컨넥션 카드에 제가 좀 적었는데 10장까지 좀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했는데, 애니웨이 1장부터 10장까지의 그런 내용 중에 모든 10장 안에 있는 그 구절 중에서 47%, 그런 거의 절반 정도 되는 그 구절, 한 구절 그게 47%나 되는 구절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사역에 관한 직간접적인 묘사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 마가복음이 10장까지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마가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조명하기보다는 사람으로 오신, 그리고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그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섬기러 오셨는데 10장까지 말씀 중에 절반이나 되는 내용이 기적의 내용으로 담겨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을 섬기시되 뭐로 섬기신다고요? 바로 기적을 행하심으로 우리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마가는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예수님의 기적 사역을 크게 4가지 그룹으로 좀 구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엑소시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귀신 들린 자들, 영적으로 문제 있는 자들, 그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사역들, 마치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그러한 내용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는 힐링. 이것은 영적인 것에도 관련이 있겠지만 제가 힐링이라고 적은 것은 바로 오늘 보게 되는 이런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다시 얘기하면 병을 고치시는 그런 사역으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raising the dead,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 죽었던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리셨다든지 이런 사역들을 기적으로 베푸셨다. 그리고 네 번째는 nature miracles, 예를 들면 오병이의 기적이라든지 아니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든지 하는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이 4가지로 구분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바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기적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엄청난 의미 있는 사역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이 아닌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인 생활입니까? 육적인 생활입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영적인 생활입니까? 육적인 생활입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물론 영적인 생활이겠죠 라고 대답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둘 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바로 둘 다입니다. 영적이며 육적이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참 놀랐습니다. 오늘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것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예요? 바로 우리의 영혼의 그 구원함을 위해서 영생의 문제를 치유하고 해결하러 오셨다. 근데 그것 하나만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신적으로 겪는 문제들, 완전치 못한 이 세상 가운데서 그 겪는 육신의 문제, 또한 우리가 겪게 되는 이 질병의 문제 또한 치유하여 주시러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밸런스 있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주님께서 무엇으로 우리를 치유하셨는가? 무엇으로? 그것을 알아야 된다. 주님께서 무엇으로 인간을 치유하셨습니까? 무엇으로? 약으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뭐 기도로 하셨을까요? 정답은 주님의 말씀으로. 그렇지만 주님의 명령으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주님께서는 사람을 고치시되 예수님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고치셨다. 그래서 그 이름의 권세, 아멘? 그 이름의 권세로 귀신을 쫓으시고 병을 고치신 분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의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상처와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듯이 육적으로 볼 때에도 우리 가운데에 아픈 데가 한 군데도 없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 주님께 매달릴 때에 영적인 치유에는 기도하며 울부짖기도 하며 그렇게 에너지를 소모하면서까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위해서는 때때로 얼마나 소극적일 때가 많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간구하며 매달릴 때에 정말 우리의 자세가 바른 자세인가? 사실 그렇지 않다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믿으며 주님의 권능을 믿는다면 우리의 연약함, 영적인 연약함뿐만 아니라 육신의 연약함을 위하여서도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며 나아감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같이 듣고 나누는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세를 조금 바꾸어 볼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병원도 가고 약도 먹고 뭐 적당한 운동과 쉼도 병행해야지만 더불어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그 권위를 가지고 치유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선포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저 여러분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포하고 안 하고는 정말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거 알지만 알면 뭐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는 자는 이름의 권세를 누리게 되지만 선포하지 않는 자는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아요. 뭐 이렇게 크리스마스 날이 되면 예수님 어떻게 오셨다, 뭐 십자가도 다 알고 그렇지만 알기만 하면 뭐하냐는 거예요. 믿는 자들,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고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되듯이 알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nothing, 아무 의미가 없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치유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은 굉장한 위력이, 능력이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문난 의사를 만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사실 그런 소원이 조금 있으셨어요. 뭐 어디 가면, 미국에 어디 가면 뭐 암에 아주 전문적이가 있다는데, 그리고 뭐 때로는 뭐 되게 좋은 그런 약이 있다는데 그거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저 형님들이 그걸 뭐 얻으려고 엄청 노력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Anyway, 소문난 의사를 만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보다도 어쩌면 잘 듣는 약 한번 먹어보자는 그 마음보다도 주님의 이름의 권세가 나를 치유하실 것이다 라는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더 넘쳐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마음의 확신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이 질병에서 치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신유의 은사가 있는 그 어떤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기도해 주는 것, 기회가 된다면 그런 것도 나쁘지 않은 일이겠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 내 안에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분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내가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할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는 때가 된다고 연말이고 연초고 식구들 다 와서 가족들에게 담임 목사가 축복기도 해주고 이런 것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하면 하겠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권위,
아빠에게, 엄마에게, 부모에게 주신 그 권위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축복할 수 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빠를 통해, 엄마를 통해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목사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는 특별한 권한이 있고, 또한 아빠, 엄마라 그래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 자녀를 위해서도 그리할 수 있고, 내 친구와 이웃을 위해서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그들이 병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런 믿음과 그런 행동 있는 삶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질병을 위해 기도할 때에 꼭 인용하는 빠지지 않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그런 장면이 나와 있는데 41절과 4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42절 말씀에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성령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대로 다른 단어가 눈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이 42절 말씀 중에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라는 단어와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 이런 단어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하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 다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둘러서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이렇게 보이시며 기도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이 바로 4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사실 어떤 결과가 일어났나요? 베드로의 장모가 나았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시몬 베드로가 이 일로 주님을 온전히 따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이 먼저 택하셨던 그 베드로가 정말 끝까지 믿음에 그것을 완주할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이 자신의 그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는 그 사건을 현장에서 목도한 이후에 베드로가 그리 되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병이 나았는데, 물론 병이 나은 그 사람이 가장 큰 은혜를 입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여러 번 있었지만, 한번 소개하자면, 정확히 때는 기억 안 나지만 올 초인가 연말인가 저희 가족이 한번 셋이서 그 복음사라고 세르토스에 있는 기독교 서점에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날 하루 종일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하루 종일 제가. 그래서 이제 책을 사면서 그 이제 주인이 어떤 목회하시는 분 사모님이신데 한 60쯤 되신 분인데 물어봐요. 목사님 표정이 안 좋아 보이셔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머리가 아프다고. 그랬더니 이제 계산을 다 마치고 이제 집에 갈까 하다가 바로 붙어 있는 서울 순대라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집에 밥을 먹으러 얘나와 아내와 제가 셋이 한번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사모님이 따라 들어오시는 거예요. 바로 옆집이니까 그 주인 사모님이 따라 들어오시더니 그 서울 순대 주인하고 이래저래 얘기를 하더니 저에게 와서 이래요. 목사님네 그 시키신 거 자기가 다 돈을 냈으니까 그냥 열심히 드시고 그렇게 오시라고. 아마 목사님 아픈 게 스트레스와 배고픔에서 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라며 시키신 음식 마음 편히 드시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갑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날의 식사 기도를 제가 예나에게 부탁했어요. 예나야, 한번 기도를 해라 했더니 예나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맛있는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다가 아빠 머리 아픈데 싹 낫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하루 종일 아팠던, 저를 괴롭혔던 그 두통이 순대 몇 개 내 목을 넘어가는 그 순간에 씻은 듯이 나았다. 여러분, 남 얘기라고 아멘도 안 하고 그냥 기뻐하지도 않고 웃기만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밥 먹고 나서 그 서점에 찾아가서 사모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날 밤이었는지 다음 기회였는지 모르지만 그 사모님께 가서, 사모님 정말 감사해요. 그렇게 사모님 사주신 거 잘 먹고 또 제 딸이 기도해서 순간 그렇게 싹 나와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정말로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정말이냐? 그러면 자기의 섬김도 목사님 머리 낫게 한 거에 한 몫을 한 거냐라며 기뻐하시는 거예요. 얘네는 어떻겠습니까? 얘네가 기도할 때에 얘네 아빠가 진짜 났어. 깜짝 놀라요. 진짜로 났어. 진짜 났다 했더니 기도했던 얘네도 기뻐합니다. 제 머리 하나 나은 거를 통해서
물론 저에게 가장 큰 은혜를 입었다 제 자신이 얘기할 수 있지만 바로 그 일을 통하여서 저희 식구들도 또한 함께했던 그 사모님까지도 그 은혜 안에 동참할 수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장로의 사건 또한 그러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본문 31절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게 베드로 장로를 이제 고치는 거죠.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는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다시 얘기하면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께서 병을 치유하신 그 직후부터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제자들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열병이 떠나자마자 그리했다.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IV에는 So he went to her, took her hand and helped her up. 그 다음에 the fever left her and she began to wait on them.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에는 and she ministered unto them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가 병 나은 직후에 곧바로 주님과 그들을 위하여서 사역을 섬김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여자의 병이 나은 시점과 그녀의 섬김을 시작한 시점 사이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는 섬김이 시작한 그 시점이 바로 그가 치유받은 이후에 바로 섬김을 시작하고 있음에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녀의 섬김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양심이 있으면 좀 섬겨야지. 그렇게 병이 났는데 어떻게 안 섬기고 가만히 있을 수 있냐.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자기가 원하는 그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마음으로 시작한 사역이 바로 이 여인의 사역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an eager willingness to serve, 정말로 원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여자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다라는. 여러분 사실 이 내용이 이것이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코드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자.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섬기고 싶은 사람들이 교회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자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간에 또한 목회자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섬김을 한 번도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실 주님의 은혜의 체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사역도 하지 않고 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쉬운 말로 은혜를 입었다면 그냥 있으면 되지 않는다는. 그렇지만 제가 이 부분을 결코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입은 자의 순종은, 그 섬김은, 주님을 위한 돌아선 삶은 바로 은혜 입은 자들의 당연한 삶의 결과이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누가 얘기한다고 시켜서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닌 것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과정과 받은 은혜 없이 순종과 섬김을 강조해봐야 절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질 리가 없는 것을 사실은 저도 알고 여러분도 잘 알 것입니다. 정말 바라기는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주님께 내가 받은 그 은혜들을 정말 다 기억해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기도한 것들 응답하여 주신 이 모든 것들이 다 생각날 수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나서야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부족하게 하고 있는 것인지 내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진다. 오늘 제목이 주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저 목사 역시 그렇구나,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주님 오신 이유는 은혜를 받았으면 갚아야지 당신들 뭐하고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그게 아니라는, 절대로 제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땅에 사는 사람 치고 문제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서로 착각합니다. 다른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은 문제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나나 너나 우리 누구 한 사람도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질병의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끝나고 나면 또 경제적인 문제가 생겨나고, 그것이 해결될 만하면 관계의 문제가 생기고, 그것이 또 해결될 만하면 자녀 문제가 생기고, 끊임없이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예외 없이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의 그런 일상적인 삶이라는 것.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지혜 있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를 간구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문제가 일어났을 때 문제가 일어남을 당연함으로 여기지만 어떻게 그 문제를 대할지를 고민하며 대처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아프면 어디를 가요? 당연히 병원에 가겠죠. 많이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아픈 것을 가지고 애통하고 구르고 뛰고 누워있고 난리를 치는 것보다 좋은 병원, 좋은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행동이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앞으로도 일어납니다.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에 그리 매달려 애통하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신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에 집중해야 됩니다. 해결. 그 해결이 뭐예요? 누구를 바라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해결의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 여러분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사건과 사고와 여러 가지 유혹들과 낙심과 아픔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컨트롤할 수 있어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한 가지도 없다. 그러기에 성경은 사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티끌이다 라고도 얘기하고 진토다 라고도 얘기합니다. 들에 핀 꽃이라고도 얘기하고 잠깐 사라지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성취했다는 성공의 대명사 누구예요? 솔로몬 역시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전도서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모든 일에 우리의 노력과 힘이 필요합니다.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여러분 결혼할 때 서로에게 철석같이 약속합니다. 행복하게 해주겠다. 눈물 흘리는 일 절대 없게 하겠다. 그 약속 잘 지키고 계십니까? 자녀들을 향해서 또 다짐합니다. 자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희들의 아주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벅찬 감격을 가지고 너희들의 앞길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아빠만 믿어라. 아빠만 믿어라.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런 소망들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렇게 지켜집니까? 그렇게 책임져집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나 자신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남 또한 구원할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전혀 없다는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제목이 우리에게 주는 정답입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의 헌신을 필요로 하셔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원하셔서 우리를 돕기 위하여 오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당신들의 헌신을 요구하신다라고 묻는다면 그래서 구원을 허락하셨다라고 묻는다면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셨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아마도 속고 있는 줄 모릅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스스로 원하셔서 자원하셔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헌신을 받고자 명령을 주시고자 하신 것이 아니다. 오직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 장모를 단번에 치유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 또한 주님께서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각양각종의 문제 있는 사람들을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주님께서 오셨다. 여러분 헌신과 섬김을 받으시기 위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까요? 아니라. 그런 잘못된 믿음은 조건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예수님의 그 마음에 먹칠을 하는 것이다. 헌신과 섬김은 결과로 남아지는 그 다음에 문제가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며 헌신과 섬김이 거기에 같이 붙는 주체가 결코 되어질 수 없다는 것.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신 그 사건을 복음서 다른 곳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서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이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장 처음으로 자신이 하실 일을 리뷰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말씀하셨네. 그게 뭐예요?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 그 내용이 이거 18절.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이 이유 하나 때문에 오셨다. 주님은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아멘? 네, 아멘?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은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저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이 선포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며 살아감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퀘스천이 뭐냐? 이 세상 가운데에 질병이 내게 찾아왔을 때 치유받았는가? 또 내 마음의 병이, 상처가, 관계의 문제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되었는가라는 의문을 끊임없이 갖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 모든 의심을 버리고 나를 돕기 위해 작정하고 오신 그 주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 우리가 치유를 선포하며 담대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모든 어려움과 문제, 지금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 질병까지도 주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치유하실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단 한 가지. 정말 이것은 중요한 부분인데 내 인생, 내 삶의 주인이 아직 나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역사가 결코 임할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는 나의 가장 큰 실수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내가 가장 큰 문제다라는 것. 이 말이 다른 말로 주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말과 똑같다는 것.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아무리 얘기하고 떠들어도 내가 주님 앞에 모든 문제를 맡기며 그 안에서 평안을 얻지 못한다면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이 누구야고요? 나라는 것. 문제의 주인도 나. 결코 해결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그 주님의 권위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드리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맡겨보시겠습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조금의 지체도 없이 그러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주님께서 오늘도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삶이 주님께 다 맡기는 삶일까요? 어떤 삶이? 마치 여행 떠난 사람들이요 가이드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의지함과 비슷합니다. 우리가요 여행사 따라가가지고 여행을 가잖아요. 그럼 시간표도 잘 봐야 되지만 시간표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가이드의 말이에요. 가이드의 말. 몇 분까지 오세요? 내일 아침엔 어디서 모이세요? 하는 말들을 잘 들어야 잘 따라다니면서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관광을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도 그러다는 주님께 맡겼다면 이제는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내 손에 있는 내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조언을 들어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말씀하시는 성령님께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가정도 나도 주님의 명령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권위로 말미암아 그 나음의 인회를 입었다면, 생명의 구원을 입었다면, 하나님의 상속자의 신분을 얻은 나라면, 오늘의 질병에 치유함을 받았다면 베드로와 같이, 베드로의 장모와 같이 그 즉시로 주님과 그의 무리들을 돕는 그 사역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한땐 제가요 열심히 했어요 이러면서,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들 사역도 오래 했는데요, 그분들 사역하다 보면 꼭 이런 얘기들 해요. 아유 뭐 나도 옛날에 저런 사역 열심히 했다. 그러면 제가 항상 물어요. 지금은요? 물어봐요. 그럼 뭐 옛날에 열심히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크리스찬들이 하는 말들 중에 참 좋아하지 않는 말이 번아웃 됐다, 잠시 쉬고 싶다라는 말은 저는 결코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해 드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말 자체가, 주님이 내가 행하신 일들이 정말이라고 내가 믿는다면, 그것이 주님의 은혜로만 되어졌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어떻게 번아웃이라는 단어가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잠시 쉬어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의 입으로 나올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 미조리에서 처음 유학할 때에 제가 식당 주방에서 일한 적이 있어요. 그때 주인이셨던 그 장로님이 하셨던 얘기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당시로부터 한 10여 년 전이니까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이겠죠. 20여 년 전에 가게를 오픈하던 그때 그 주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얼마나 바빴는지 하루에 20시간을 일했대요. 20시간을. 서너 시간밖에 안 자고 20시간을 일을 하면서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서 그냥 미안한 얘기지만 선체로 오줌을 쌌대요. 그냥 오줌이 마려우면 중국집에서 이걸 막 돌리고 해야 되는데
화장실 갈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냥 선체로 그냥 주방에 있으니까 손님들은 없잖아요. 정말로 그런 일이 많았대요. 그렇게 선체로 일을 봐가면서 장사를 마치면요, 몸이요 정말 아주 그냥 쓰러질 것까지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다네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사님, 그때 전사님 그런데요, 그때 단 한 번도 힘드니까 내일 가게 한번 문 닫고 쉬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재미가 뭐였냐라고 물으니까 돈 세면서 잠이 드는 게 재미였대요. 4시간 자는 동안에 몸은 그렇게 힘든데 4시간 이렇게 돈을 세면서 잠자는 그게 너무나 행복해서 몸이 부서져라 힘들지만 다음날에 또 일을 나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주님의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이것을 비교할 그런 말씀은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셨음을 기억하는 것, 이건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강요하거나 강권하지는 않으시지만 주님을 위해 살지 못하는 나를 정말 발견했다면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마 속이 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목사님, 정말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하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무지 나를 이렇게 하실 수는 없고 그런 내 상처 때문에 하나님께 섬김을 다할 수 없습니다라고 내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아시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단번에 회복시키실 것을 정말 마음으로 확신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하나님의 때가 바로 오늘이라면, 이 예배하는 시간이라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믿음 가운데에 회복시키실지도 모릅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주님께 맡기셨습니까? 모든 염려를 맡기셨습니까?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맡겼는데도 내 안에 염려가 있다. 이거는 모든 걸 맡긴 게 아니에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강이 내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신, 다시 하면 그때서야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엄마와 딸이 오래되는 기근 중에 기도합니다. 비를 내려주심을 믿고 감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집을 나서는데요, 엄마는 빈손으로 나가요. 그런데 어린 딸은 우산을 가지고 나갑니다. 엄마가 딸을 보면 웃어요. 얘야, 햇빛이 쨍쨍한데 너 왜 우산이 웬 말이냐? 딸이 뭐라 그랬겠어요? 엄마 기도했잖아. 하나님이 비를 내리게 하실 테니 우산이 필요해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 놓치면 안 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31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보시면,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는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어떤 단어 하나에 집중해야 됩니까? 바로 다가가셔서라는 그 단어에 우리는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거꾸로 알고 있어요. 주님께서 주님 계신 곳에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그렇게 때로 착각함에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그곳에 주님께서 먼저 다가오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고행을 하며 찾아오는 그 길이 기독교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신앙 안에 살아간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내가 있는 그곳에 언제나 함께 하신다,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발걸음으로 이 땅에 오셨던 그 마음으로, 그 장모에게 다가가셨던 그 자상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미 가까이 먼저 다가오셔서 찾아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멀리 계신 주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원망이나 함부로 된 행동, 그런 행동들, 낙심하는 것들 주님 앞에 드려질 수는 없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 우리를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왜? 그 일을 위해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려 주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믿고 감사로 선포하며 정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